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한 말씀 중에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 위치하는 그런 중요함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이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에서 7장까지 쭉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8장이 앞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후로 16장까지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앞에 쭉 이야기를 하고 마치 결론을 이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얘기합니다. 12절에도 그러므로 그랬죠. 18절에는 생각하건대, 26절에는 이와 같이, 또 31절에도 그런즉. 단락이 바뀔 때마다 계속 결론 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앞부분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7장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은혜와 율법이었죠. 이전까지는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율법을 붙잡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 안에 있는, 율법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은 공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하는 고백을 했었죠.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자신은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막 싸우면서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예수님 믿어도 이런 고민을 하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처럼 탄식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구원의 완성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들어보신 것처럼 칭의, 또 성화, 영화라는 그런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난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 그 성화와 영화의 과정 가운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탄식하고 고민하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요 그런 고민과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가 죄와 율법과 또 육신으로부터 자유하는 고백과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8장에서는 뭐라고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나를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1절, 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7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공고한 인생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 안에 있죠. 주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은 엄마가 다 아기를 보호해주고 아기를 지켜주고 아기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잠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그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여러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은 그냥 10cm밖에 안 되는 담 사이입니다. 그냥 안에 있는 것 같고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밖에 있으면 어때요? 그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또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어제 7장에서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지만 가장 치열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밑에 9절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 육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인정해야 우리 육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요한 3서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돼요? 영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너희를 살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무슨 영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악한 영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같이 신학교 다녔던 목사님이 계신데, 동기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 집안은 전부 이렇게 불교 쪽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도 큰 절에 주지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할아버지니까 그쪽 목사님네 집안은 전부 이제 절 쪽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 때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 그 임종하시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완전히 뭐 스님 비슷한 분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임종 가까이 됐을 때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잡으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그게 헛소리가 아니겠죠. 마지막에 저기 죽음의 사자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무섭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 마지막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어둠의 영이 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으러 온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그때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에 반드시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소생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밑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는 누가 탄식했습니까? 바울이 탄식했어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탄식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8장에서는 누가 탄식하냐?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탄식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해 주시고, 내가 탄식할 일을 주님이 탄식하시고 또한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수요일 기도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입니다. 46번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하시오니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 교회와 이웃 찬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석현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와 잘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더 강건하여 주님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명상에 있는 우리 귀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아버지 요양 계신 분들 다 돌봐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멀리 출단인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